오늘 우리가 지난주 대강절 첫 주일에는 소망의 촛불을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또 오늘 둘째 주인 오늘은 평화의 촛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평화를 얻는 귀한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이 탄생하시기 69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생명이 되어서 해방되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남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보라고 한 말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임하심을 완전히 너희가 확신하고 체험하라 라고 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완전한 체험으로 신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놀랍도록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사셨고 성령에 의하여 죽으셨고 성령의 말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마리아에게 임하니 잉태하였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 포로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성령을 너희가 반드시 만나야 됨을 성경이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이 땅에 성령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성령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평화와 화평을 반드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마음의 평강을 두고 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안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도 만나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무서워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잉태되고 탄생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에 의하여서 이끌리고 공생을 살아가셨음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열심으로 찾아다니지 말고
만나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만나려고 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주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세상의 것, 가지것 없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만 있고 성령의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보다 행복자일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고백자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살게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다른 아들, 다른 딸들 자랑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한다고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리고 나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자녀의 모습들, 나의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축복, 미래에 주어질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연약한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만나십시오. 참 올해도 어느 해보다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해 보기는 처음일 겁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강과 평화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다치고 나의 상하고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그때 근원적인 죄의 상처를 입고 인간은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언제나 자기 양심과 도덕적 양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늘 불안하고 늘 스스로 상처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이 살아갑니다. 단 하루도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평화하고 평강한 마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날들이 과연 며칠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된 자들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치료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줄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왕이 되기 전 비천한 자의 아들이었을 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멋진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우셨고 아무도 겉들어 보지 아니하는 멸시를 당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조금의 애틋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로부터 오실 때 상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상처가 있고 손에 못이 박히는 상처가 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상처가 있고 허리에 창을 찔리는 상처가 그에게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비천한 자로 오셨고 고통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가난한 자, 소외되고 저주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주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직접 그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시편 147편 2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지만 마음에 한 가지씩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 잘난 척하며 살고 있지만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나음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고침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날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강가에서 자란 갈대를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사실 그 갈대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억센 잡초에 불과한 겁니다. 갈대는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잘 뽑히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한 갈대, 억센 잡초가 바로 나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찮은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초 같은 쓸모없는 갈대가 상했다면 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찮은 자처럼, 잡초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쓸모없는 자처럼 살았는데 거기에다 상처까지 있으니까 누구도 겉들어 보지 아니하는 잡초에 불과한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한 갈대를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상처라는 곳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올해도 반드시 성탄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금년 성탄절에는 꼭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해에는 상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회복이 되고 깨끗한 건강한 마음, 깨끗한 정신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유와 노임을 주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라. 성도 생활에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시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이 국가의 식민지 생활을 통하여서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얽매이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쇠사슬에 얽매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자들에게 얽매인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영광의 자녀로 죄의 노임바 되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잘 해석하고 그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의 형제,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부모들 모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기 예수인지라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실수로 예수를 부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 실수였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실수라도 고백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일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일지라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 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아멘.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는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죄의 종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질인 탐욕이나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 가득 찼던 옛사랑 생활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복음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번 성탄절이 누구보다도 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는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위로자이신 예수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늘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자 기도를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생겼어도 여러분 사실 근심할 때도 있고 여러분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날들이 하루도 슬픔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만이 다를 뿐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여러분 인생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보람과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을 때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슬퍼하고 마치 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심하듯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3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멋진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꽃도 아름답지만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주님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셨습니다. 희락과 기쁨의 찬송을 입게 해주시고 날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승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 지위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축복자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꼭 되십시오. 이 땅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계절 또 성탄의 계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이 12월의 마지막 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그만큼 교회가 복되지고 축복받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용도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미워하지 말고 또 성도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손길이 이곳저곳에 많이 묻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못 시켜줬겠다고, 더 못 시킨지 왜 나를 더 안 시키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 맡은 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 데려다 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주고 시킬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이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쓸고 닦고 하면서 비록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여러분 많은 무거운 것들은 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묻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온 성도가 우리 교회를 꼭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청소하는 일을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보자는 겁니다. 꼭 하자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80년을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소재하고 청소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80년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기쁨으로 할 때 예수님을 교회에서 기다렸더니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헌신과 눈물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수고와 땀으로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꼭 우리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옷을 오늘 이 순간 다 던져버리고 찬송과 감사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은혜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